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단언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의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인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귀만 달콤하게 하는 그런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사랑의 소식인 이 복음을 매우 흥미롭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참 흥미롭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표현을 하셨고,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그 이후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가 언제 선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란 곧 구원, 영생의 선물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흥미롭게 표현하신 이유는 당시 이 말씀을 하시던 시대상,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렇게 흥미롭게 표현하실 때 명절 곧 끝날 큰 날이라고 날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초막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40년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의복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 하나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여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고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은 한 주 동안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들을 그들이 행했냐? 집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의 제단에 부으면서 생명수인 비가 내려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기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그 날을 가리켜 가장 큰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와서 성전에 부으면서 생명수인 비가 내려서 만물을 소생케 하기를 기념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명수다. 나에게 나와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 구원, 영생을 선물하시는 데서 내 것인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복음입니까?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귀한 복음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을 선물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여든 간에 복음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복음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과 꼭 비교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은 복음 앞에 어떻게 잘못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를 적대시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잘못된 반응을 보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적대시했으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누굴까요? 먼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라쉬가 바로 분리된,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유래는 기원전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근본주의에 가깝게 지키려고 했던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리겠다는 분리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노력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스스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벌까지 했어요. 그러한 모습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깊은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눈에 그들의 모습은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셨어요. 화 있으신 저 외식자들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자신들의 치부가 온 세상에 드러날까 봐 예수와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와 복음을 적대시하고 거부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대제사장들은요, 당시 성전의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정신적인 지주들이었어요. 역시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당시 이 대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다 빼앗길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살려두려고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를 죽이려는 명분은 달랐지만 죽여야겠다는 뜻에서 일치를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신앙인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 보여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도 서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충만합니다. 신앙의 체험도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이 미친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유치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경향이 있으면 막 정죄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아니한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같은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다시금 복음 앞에 서셔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신이 아닌 온전한 믿음이 공고히 자리 잡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만약 지금 내 모습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다 한다면 복음 앞에 분명히 서셔서 이제부터는 불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오시기를, 불신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복음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어떠한 잘못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와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 앞에, 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앞에서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와 복음을 믿었어요. 오늘 보면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뜻 보면요,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부스러기 은혜인 기적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또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셔야 할 텐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신앙인 같지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이 아닌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매료돼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이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죄 용서, 죄 사함입니다.
복음 앞에 서야만 죄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는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까지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목적, 본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가장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지, 이것이 아닌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자녀들 앞길 열리게 하기 위해, 사건 사고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이것이 주된 동기와 목적이 된다면, 물론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런 동기로 예수를 믿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유아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실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자녀가 세월이 흘러도 안 커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발전도 없어요. 그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할 정도가 아니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자녀가 크지 않는다, 내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 발전하지 않는다,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쫓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탄식하시고 속상해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 적나라하게 하면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유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 계십니까?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난 장성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복음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어떤 잘못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복음을 수용했지만 형편에 연연해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역시 복음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수용했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와 복음의 호감을 느꼈어요. 확신도 어느 정도 가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손익계산 따져보면서 형편에 연연해하면서 예수 편에 서야 할 때 예수 편에 안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통합된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국회의원인 동시에 행정관료고요, 국무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경찰이기도 하고요, 또 법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유대 지도자가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요,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끝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그에게 말해줬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를 간접적이나마 대변을 합니다. 오늘 보면 50절에서 5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언뜻 보면 예수님 편에 선 것 같아요. 당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벌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몇 안 되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인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에서도 아쉬움이 보여요. 참 아쉬움이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런 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되는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나갔어야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못하고 어물쩍 미적지근하게 이런 말하고 말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손익계산해 보니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예수 편에 섰으면 자신도 예수와 함께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와 같이 복음도 수용하고 예수를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손익계산해가면서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신앙인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 나타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뒤처질 것 같고, 뭔가 어려운 관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바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 재림하실 때, 재림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삶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얻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타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일사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면 됩니까? 진리를 훼손하면 됩니까? 진리는 수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 복음을 떠나지 않겠다는 확신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